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불과 물속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바로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였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우리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위치 온입니다. 네, 이게 한글로 써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혹시 이게 뭔지 아나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자전거 이렇게 경광등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건 자전거 라이트입니다. 요즘에 잘 나오죠.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만 켜지면 되지, 이렇게 이걸 왜 깜빡깜빡거리는 거지? 이거 왜 깜빡깜빡거리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막 8가지 깜빡거리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왜 깜빡거리는 거랑 그냥 켜 있는 거랑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게 밤에 자전거를 타려면 이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서 이거는 빛을 비추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거는요, 지나가고 있는 차나 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피해가거나 또 내가 자전거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표현으로 이게 표시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버튼을 또 누르면 그냥 꺼집니다. 버튼을 누르면 그냥 꺼지는데요. 그러면은 질문. 이렇게 첫 번째 그냥 켜 있는 게 제일 밝을까요? 깜빡거리는 게 밝을까요? 이게 천천히 깜빡거리는 게 밝을까요? 어느 게 제일 밝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꺼지지만 않으면 켜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효과는 비슷할 텐데요. 그냥 각자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는 좀 어지러워서 그냥 켜놓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꺼두고서 자전거를 탄다, 밤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위험하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앞에 뒤에서 오는 자동차도 우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깜빡거려도 되고 계속 켜져 있어도 되고 뭐 빠르게 깜빡거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있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탈 때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켜두는 겁니다. 불이 들어오기만 하면 나와 주변이 연결되어져 있던 거죠. 제가 여기 있어요 라는 이런 연결점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이건 작은 거지만 이렇게 큰 후레쉬 같은 전조등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불이 꺼져 있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변과 연결되어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은요,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9장 2절의 사건은요, 사실은 우리가 단연 주목해야 할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빛이 났는지 아니면 투명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변형되어져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눕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라고 했나요? 구약의 대표 선지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어떤 명확한 확증, 실제 상황을 통해서 아, 예수가 진짜 선지자구나, 그보다 더 높은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환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3명의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와,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보다니, 내가 이 모세를 봤어, 내가 엘리야를 봤어. 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으면 어떨까요? 여기서 그러고 살면 어떨까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짓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변화산에서는 이랬는데 오늘 14절부터는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사건이 있는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왔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그러면 제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렇지 않았고 이랬어요. 아, 그래요? 이리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아마도 병을 고치지 못한 거죠. 17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느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아이를 데려와라. 그리고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자 아이가 땅에 넘어지고 구르면서 거품을 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강력하게 여기서 요청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적 의탁, 전적 신뢰를 요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반신반의하지 말고 완벽하게 믿어.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본인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의 주체인 너의 믿음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는가?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기도하는 주체인 너는 믿고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면 된다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웃으세요? 네. 근데 옆에서 아내가 똑같이 웃었습니다. 네. 근데 하면 된다 맞는데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아, 하면 된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우리는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성숙한다라는 뜻이야 라고 그러니까 도전해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하면 된다,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믿음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또 나한테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아, 할 수 있다니까 나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왜? 자기 암시나 자기 과신도 아닙니다. 이 말씀과 자주 쓰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모든 것을 하실 건데요? 진짜 뭐든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더 심하게는
죄를 지어도 되고 남을 괴롭혀도 된다는 말일까요? 나는 노력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데 이런 거죠.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좋은 회사에 갈 거야. 이런 꿈을 심어주는 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시편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침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에 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의 고통과 환난, 기쁨과 즐거움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나갈 거야. 그리고 너는 성숙할 거야. 참 신자가 되어갈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유성경 작가의 감정허위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군대 가면 중간만 하라고 얘기하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지 않게, 슬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괴롭지 않게, 배신당할까 봐 신뢰하지 않고, 버림받을까 봐 사랑하지 않는다. 거부당할까 봐 다가가지 않고, 실망할까 봐 기대하지 않고, 실패할까 봐 시도하지 않는다. 배신당할 일도, 상처받을 일도, 거부당할 일도, 실망할 일도, 실패할 일도 없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행복한가? 아프지 않아서 행복한가? 마음에 상처가 없고 흉터가 없다는 것은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그 마음에는 상처와 흉터가 없겠지만 광희와 내력, 그러니까 힘 또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넘어져서 상처가 났을 때 엄마가 약을 발라줘요. 밴드를 붙여줘요. 그리고 상처에 흙이 묻었으면 씻어줘요. 아픈데도 씻어야 돼요. 보면서 아파도 씻어야 되는구나. 아플 때 약을 바르는구나. 그리고 밴드를 그냥 붙이면 되는 게 아니구나. 밴드를 이런 때는 가로로, 이런 때는 세로로 붙여야 되는구나. 공기를 통하게 붙여야 되는구나. 저는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배우는 건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에 주력합니다. 보호대를 채우고 꽁꽁 싸매고 경험을 차단합니다. 본인에게도 그렇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물론 오늘 성경 9장에서는 절박한 아버지는 문제 해결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러면 간절하면 되는 걸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입술로 또는 마음으로만 인정하면 되는 걸까요? 그걸 기도라고 부르면 되는 걸까요? 오늘 마가복음 9장의 구도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변화산 사건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이 두 사건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유한함. 상상해 볼까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현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서는 땅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아픔과 슬픔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천상과 이 세상의 간극 앞에서 신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시선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아니면 아픔과 슬픔만 바라볼까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공동체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듯 마음에 뿌듯함이 있지만 문제는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 학교 가고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죠?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녔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을 다니고
옛날엔 토요일까지 일했으니까요. 토요일까지 직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이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전도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쯤 되면 교회가 가고 싶은데 금요일이 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가기 싫어서. 저는 일하러 가니까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돼. 그러면 금요일에 쉬는 게 아니라 금요일에 설교 준비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에. 내가 전도사만 아니면 교회 안 가는데 뭐 이랬어요. 주일에 사역이 만약에 끝나고 그러면 주일 저녁이 되면 이제 옛날엔 개그 콘서트를 했잖아요.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 마음이 답답. 왜 그랬을까요? 월요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회사 가기 싫었어. 출근하기 싫다. 혹시 여러분들 이러고 있습니까? 근데 또 좋을 때도 있잖아요. 나는 좋은데? 네,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땐 이래요. 회사에 있을 땐 교회 가고 싶어요. 빨리 주일이 되라. 그래서 회사를 빨리 대충. 그리고 교회 가면 또 빨리 회사 가고 싶어. 일하고 싶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내일부터 회사에서 힘을 내야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야지. 오시는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지. 이러면서 결심하지만 막상 월요일에 출근 딱 하면 이미 지쳤어요. 이게 안 되는데? 은혜와 현실이 거리가 있습니다. 천상과 세상에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은혜를 찾아 하나님을 향해 산으로 들어가려고만 합니다. 아무도 안 만납니다. 하나님만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아니야. 나는 포기. 그래서 세상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약간 남아있던 신앙 양심은 무시되고 무뎌집니다. 그럼 신자인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간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이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을까요? 우선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들이 실패한 게 의아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면 예수님 저희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 제가 왜 실패했죠? 라고 묻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예전에 했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라. 여기 29절이 항상 이상했는데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옛날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날 수 없느니라. 난 생긴다는 거야. 나간다는 거야. 날 수 없다. 나갈 수가 없다는 건가? 진짜 나간다는 건가? 그럼 방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말과 같은 건가? 이 문장이 이상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 Come out, 내보내다라는 의미인데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로 이런 류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 왔을 때 어이 나가 이랬을까요? 기도 안 하고? 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정해진 문구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기도 문구로? 뭐 이런 거죠. 우리 한국적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이 문구 안 넣어가지고 못 나간 걸까요? 마가복음은요 AD 50년경에 신약 성경 중 가장 처음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요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이나 또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도들의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에서만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35절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1장 35절인데요 아직 새벽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2만 명 정도 된다고 했죠. 2만 명을 밥을 먹이고 그리고 먼저 내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6장 46절인데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제자들까지 다 보낸 후에 너네는 배 타고 넘어가. 그러고서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보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14장 32절인데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네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저기 떨어져서 기도하고 올게.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홀로. 두 번째는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모여갖고 막 크게 기도가 아니라 홀로 한적한 곳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게 지난주 우리가 지켰던 성령 강림주일이죠. 오순절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기도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했던 기도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처럼 서서 광장에서 하는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순절 사건처럼 무리지어서 하는 기도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 본인이 생각하는 기도는 홀로 한적한 곳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을까요? 홀로 한적한 곳에서. 이 뭔가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가 능력이라는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기도는 능력이구나.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 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 능력이야. 그러면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이 나에게 내려온다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능력이 딱 내려와서 내가 그걸 전달하는 거, 그런 걸까요? 그럼 받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능력 없는 기도를 했다는 걸까요? 기도를 했는데 능력이 안 내려와서 못 고쳤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시도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기다려보세요. 내가 능력 받을 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 시간이 걸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실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미 병 고치는 능력을, 귀신 쫓는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6장에서 오병이어 이전에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거든요. 해봤으니까. 굴에서 9장에서 시도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안 된 걸까요? 그때는 되고 오늘은 안 돼? 왜요? 네, 기도는 연결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은 스위치 온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보세요. 자전거 경광등이 이렇게 켜져 있는 걸 보면서 아, 저기 자전거가 가는구나. 혹시 경광등 불빛이 깜빡깜빡해도, 이렇게 켜져 있건 깜빡깜빡해도 압니다. 아, 저기 가고 있구나. 아, 꺼진 게 아니구나. 여기 또 들어오겠지. 느리게 깜빡거려도 또 들어오겠지. 이 텀이 좀 더 길면 살짝 불안할 수 있지만 아, 그래도 켜져 있구나. 가는구나. 사람이 있구나. 중요한 것은 스위치 온입니다. 주님께 접촉되어져 있는가? 접속되어져 있는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능력들을,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생득적, 수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얻어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가 있어요. 자전거 타세요? 네, 두발 자전거를 애들을 연습을 시키는데 어떤 아이들은 하루 만에 자전거를 타요. 또 일주일을 걸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찌됐건 기술이 습득됩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 1년 후에 자전거 타는 걸 다시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매년 자전거 다시 배워야 돼.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얻어지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얻어진 능력이 잘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을, 기도를 이렇게 얻어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전에 내가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될 거야. 얻었으니까 나는 될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나간다 안 나간다고 했었으니까 어딘가 있겠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처럼, 수영처럼, 어떤 운동처럼. 아무 때나 내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그러면 아닙니다. 능력은 연결될 때 가능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만 중요하나요? 예배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또 중요하나요? 삶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다 중요하다고 그래? 말하는 것마다. 네, 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질문.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그리고 사역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은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 저희 공동체에서 항상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의 예배와 한 개의 소그룹입니다. 예배에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 예배를 통해 연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다른 사람들은 다 연결돼 있네.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스위치를 꺼트리지 않고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왔구나. 우리 모두가 연결됐구나. 하나님께 접속되어져 있구나. 격려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개의 소그룹입니다. 요즘에는 1대1을 하고 있잖아요. 1대1과 소그룹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구체화시키셔야 합니다. 실제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지 점검하고 영적 성장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땐 내가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모를 때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 보면서 아, 그럼 나도 연결됐겠지. 이게 아닌 거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난 진짜 연결된 신자가 맞나?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스위치를 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